반갑습니다. 11월 25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8장 2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완전히 승리하고 여호수아가 단창을 끝까지 들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돌무더기를 또 만들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 12돌비가 있죠. 신앙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간이 아골 골짜기에 돌무더기를 뭡니까? 정말 순종하여 헤렘하지 않으면 내가 헤렘당한다. 내가 순종하여 진멸하지 않으면 내가 진멸당한다. 그런 교훈을 남겼어요. 오늘 본문은 뭡니까?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 명령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하나님의 승리. 불순종으로 죄로 물들었던 공동체가 하나님 회복시켜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용서받은 공동체가 다시 순종하면 승리를 주신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반복적으로 죄지을 수 있고 의도적으로 죄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나면, 순종하면 승리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런 분은 이 세상에는 없는 분입니다. 오직 한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을 닮아 있는 모습이 있죠. 근데 그분 같을 수는 없죠. 하나님은 이 돌무더기를 통해서 용서하고 회복시켜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 또 돌무더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30절부터 36절은 또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에발산과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서서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는 거예요. 이건요, 신명기 27장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거든 거기서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에발산과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산이에요. 그런데 절반씩 이렇게 지파별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서서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33절에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아마 혼자 다 기록하진 않았을 거예요.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물론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율법을 전부 다 또 돌에다 썼는가? 그렇게 보진 않아요. 아주 중요한 10계명들. 왜냐하면 이 의식이 돌을 깎고 막 이런 돌이 아니라 새길 수 있는 돌. 그리고 이것은 이미 모든 백성이 함께 하는 의식이에요. 그런데 그게 며칠 동안 걸리고 그런 건 아니겠죠. 대표적이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담겨 있는 대표적인 아마 10계명 같은 거예요. 10계명에 10가지의 계명. 이들이 하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축복과 저주를 이렇게 낭독하게 하는 거예요.
34절에 온 이스라엘과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서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함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 이건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에서 여호수아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약속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할 때 축복이 있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있겠다. 그리고 신명기에서는요,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멘 아멘 했어요. 12가지의 저주에 아멘 아멘 하도록 화답하도록 그렇게 이제 명하고 있어요. 아마 신명기에서 말한 대로 이 율법 낭독에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세하게 쓰진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 순종함으로 전쟁했어요. 순종함으로 전쟁에 이겼어요. 그럼 순종하면 이깁니다.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약속의 민족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나라입니다를 선언하고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27장에 먼저 그 일을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명령대로 율법대로 여호수아가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본격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이제 그 시작을 이제 끝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전쟁이 계속 있지만 이 중요한 그리고 여리고성, 아이성 전쟁, 그리고 그 후에 에발산과 그리심 산에서의 이런 명령에 순종하는 이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순종하는 백성이요. 그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백성이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예배가 전쟁이요. 순종이 전쟁의 열쇠요. 그래서 순종한 백성이 승리하였다라는 걸 드러내면서 지금 이렇게 또 축복과 저주의 낭독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첫 단추를 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첫 단추, 언제나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겁니다. 그게 새로운 시작이 됐든 새로운 학교를 가든 새로운 직장을 가든 새롭게 이사를 하든 뭔가 새로운 텀이 있을 때마다, 새로운 텀이 없어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부각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는 움직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백성입니다. 그거 기억하는 것, 그것이 가장 잘한 일이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